19장.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을 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짝 가져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수색 옷을 입힌 채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행정경비원들을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겼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시지 않으냐. 빌라도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리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모르냐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자.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은 계속 소리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시면 로마의 황제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 넓적한 돌이 깔린 곳을 마련해 재판석에 앉았는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그 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그들이 큰 소리로 죽여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십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에게 당신들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자 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제 외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손에 넘겨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죄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표를 읽었는데 그 죄표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레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았고 위에는 통이 짠 것이
있어서 군인들이 이것은 찢지 알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속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사바 안네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해면을 적셔 그것을 구슬조 가시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여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의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다 곧 피와 물이 쏟아나왔다. 그것은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나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을 자기들의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 후 아리마대 아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워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는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 장례 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보시천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었던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되자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 모셨다. 20장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막힌 돌이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만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싸던 수건과 모시천을 함께 놓지 않고 따로 켜져 있었다. 그래서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 보니 문을 구부려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지 않겠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야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은 동상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가셨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예수님이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또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일러주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일 일요일 저녁에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나 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길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되든지 용서하며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이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도 도마가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지내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엮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장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은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보도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섰다.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으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 위에 생선이 놓아 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와 그물을 육지에 끌어놓고 보니 그물에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가 가득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님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준다.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내 옷을 잘 입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운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다 하고 묻던 제자였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였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끝.